1975년도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현대그룹 창업자죠.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한테 지금 중동에 엄청나게 많은 일거리가 있는데 우리 장관들하고 관리들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갔다 와 보라 그러니까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거기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거의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뜨거운 날씨에다가 그리고 물이 없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고 공사 현장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도 없고 해서 도저히 거기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일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하는데 그쪽에 가서라도 돈을 좀 벌어오면 좋겠다. 당신이 한번 갔다 와 보라고. 이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중동을 한 5일 정도 둘러보고 난 다음에 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를 이 지구상에 그렇게 일하기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1년 12달 가도 비가 안 오니까 그저 매일같이 공사할 수 있고 뜨거운 낮에는 천막을 쳐서 그늘 밑에 잠을 자고 밤에 횃불을 들고 공사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의 말을 믿고 그 중동에다가 우리 근로자들을 파견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정말 보잉기 한 대에다가 달러를 가득 싣고 들어올 만큼 해외 외화벌이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정부 관리들은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했고 정주영 회장은 되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일을 평가할 때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걸 바라보고 되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성경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누가 썼는지 저자를 아직까지 성경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모르는데 이 책이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됐느냐?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라든지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비교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제작 연도를 보게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왔다가 다시 유대교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천사나 무엇이든 간에 이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는 상대가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월하다. 예수님의 잘난 것을 이야기를 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떻게 1절에서 3절까지 표현을 했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시다. 스피크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 가운데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 학력이 세우고 종이 자격증이 세운 그런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운데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더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 2절 가운데 보면은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부모의 것을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2장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눈밖에 난 자, 현대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눈밖에 난 죄인이 있다 그래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밖에 난 죄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쌓아놓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역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해 가지고 쌓아놓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가져오도록 했다고 솔로몬이 그같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구절을 보고 하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신이 나는 말씀. 이 말씀 읽으니까 정말로 신이 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상속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며 농사 짓고 힘들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이곳으로 저것은 저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물품을 60박스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속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에 시청 직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석 명절에 받았던 선물 가운데 집에 쓰지 않는 것, 본인에게 필요 없는 것 전부 다 기부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받아가지고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호응이 좋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겠다 싶어서 검열을 했는데 그걸 전부 거둬가지고 그렇게 박스해가지고 저희들에게 60박스가 배정이 됐거든요.
제가 전도서 2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좀 주세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오게 된 것은 모든 물질이 오고 가고 하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전부가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의 권한을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예배 시간, 예배 전에 있었던 찬양의 제일 첫 번째 불렀던 찬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가 짓지 않는 집도 준다고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서 상속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지도 않는 많은 물질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창조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을 만들기 전이에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두 사람 이상 모였잖아요. 그걸 우리라고 그러잖아.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누구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구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있었다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맞춰서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오늘 10시 반부터 그 전부터 계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이 집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몇십 년 전에도 계셨고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온 게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셔서 창조사에게 함께 하시고 2000여 년 전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주다. 여러분 창조주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주관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 주인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은 뒤로 밀어버리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성격을 밀어붙여가지고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요, 욕심이요, 패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렐루야.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은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부자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2등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리 어떻게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계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나님 오른편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죠. 그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바로 3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오신 목적이 뭐냐?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시기는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밥그릇 물에 담가서 씻으면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세탁소로 가든지 집에 세탁기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또 새 옷처럼 깨끗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빨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탁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라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하면 내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죄 사함이 없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휴가를 가서 그저 진짜 캠핑장에 가서 하루 이틀을 있든지 아니면은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호텔에서 며칠을 묵든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가구를 사다 넣고 몇 날 며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길게 살면은 100년 또 넘게 사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기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가야 될 세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지구상에 두 번째 세상에 와서 사는데 이제 세 번째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천국이 세 번째 세상입니다.
그곳에서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00년하고 영생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떤 상을 받을까? 상급에 대한 선한 욕심, 욕심이기는 욕심인데 선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선한 모든 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모든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각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 다 단체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단위로도 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내가 어떤 교인보다도 더 많은 상급을 내가 한나라에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한 욕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서 세상에 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고 어디다가 좋다 구경 가는 거기에다가 욕심을 내고 세상에 뭘 쌓아놓는데 욕심내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와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이사 간다고 표현을 하면 더 좋습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판이라기보다는 심사가 맞아요. 어느 정도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이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그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조금 못 먹고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 이것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 예수님의 장점을 쭉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 보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쇼핑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서 상품을 선전하는 사람들 보시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옷이 있고 여기에 단추를 넣는 구멍이 있다 그러면 이 구멍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이 구멍이 뭐 어떻게 알맞게 되어 있고 뱃살을 감춰주는 위치에 있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바지에 허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그렇고 이 천이 막 물을 부어도 또 비틀어도 원상복구가 된다 그러죠. 한 번도 안 빨았으니까 그렇죠. 세탁기에 몇 번 넣어 빨아보십시오. 물 부으면 붓는 대로 다 옷에 다 배입니다.
원상 복구 다림질 해야 돼요. 새 상품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쇼 호스트라고 부르는 그 쇼핑몰에 나와서 상품을 선전하는 사람들은 그 상품을 갖다가 받들어 존경까지 합니다. 이 상품 좋다고. 이거 사라고. 다 그 장점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로 그 상품에 대한 부족한 면, 흠이 있는 것,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쇼 호스트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저렇게 자랑하는 예수 쇼 호스트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손주들하고 대구 시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곳곳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도 전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횡단보도에 앉아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자도 있고, 아무 말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피켓을 들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서 예수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말없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할까요? 앞서서 제가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눈 밖에 난 죄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해서 그가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갖다 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네갈의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곳에서 물건 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자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우리가 한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10년 동안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했는데 멀다고 한국 교회에서 단 한 곳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심지어는 파송 교회에서조차도 멀어가지고 못 간다 그러고 10년이 됐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쇼호스트가 돈 몇 푼 받고 그 물건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그렇게 선전하는 것도 일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일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쇼 호스트가 되게 해달라고,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